룻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는 실은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섭리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데 기독교적으로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정의를 좀 먼저 내리고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일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이 있죠.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는 세상과 그분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계획과 배려를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선택하지만 그 모든 걸 포함하여 초월적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하시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 또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악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 그런 것이고, 요셉이 팔려갔지만 애굽으로 이제 그것 안에서 자기가 총리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통찰할 때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의 삶을 통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룻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무력한 비천한 삶의 모습. 생존하는 방식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네, 이삭 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생존 방식,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우연 속에서 섭리, 그러니까 보아스의 파트 우연이 들어가고, 보아스 우연히 또 만나요. 그 우연 속에 섭리가 일어나고,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보아스가, 네,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풉니다. 네, 엄청나게 챙겨줘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만남이 오늘 내용인데,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한 자가 생존하는 방식은 은혜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추수할 때는 흐르잖아요, 이삭이. 그럼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또 국어를 말고 스스로 주워 먹도록 하게 돼 있어요. 노동을 통해서 가난한 자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삭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천하고 힘든 노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실은 우리도 이삭 죽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어떤 경력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좌절되고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나 하는 무력한 비천한 어떤 형편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 자리가 이 무력한 자리가 이 무력한 내 힘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자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성경 전체 흐름에서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적합한 통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빈 그릇에 겸손한 곳에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리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왜 나는 다른 사람 고치는데 나는 못 고치느냐 하는 좀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래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데서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강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계획, 무력함,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무력한 이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룻이 그 밭이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 밭이에요? 친족 보아스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 그 가장 가난 친족이 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거기 갔는데 밭은 베들레헴 밖에 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끝에 또 나왔어요.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특히 룻기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관통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냥 우연히 그냥 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기이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완벽한 타이밍이 딱 맞춰진 것입니다. 그 운명적 만남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한 섭리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삶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실은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세요. 우연 속에 보이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우연 속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냥 이사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 있죠. 이제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가 이제 배려가 있는데 이제 정말 넘치는 배려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워낙 유력한 자니까 능력 많은 자예요. 이런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이 많아야 돼. 돈도 많아야 되고 마음도 넓어야 되고 이게 절대 못해. 완전 손해거든요. 모든 게 손해예요. 기업 물을 자는. 예. 그러니까 이겨로 보게 되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넘치는 배려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딴 데 가지 말라. 여기에 머물라. 내가 남자들한테 얘기했다. 너를 건드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목마르냐? 그럼 그 길러온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루시 감동이 되는 것이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 베푸냐? 응? 그리고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내일 또 다룰 내용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보아스의 초과적 은혜가 나타나요. 율법 이상의 은혜, 안전이 보장되고 갈증이 보호되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비천하고 무력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비천함이 무력함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자리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은혜거든요. 받는 구원이고. 그래서 팔복의 시작점은 심령에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사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죄인들, 우리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구원을 살 수 없는 이 무력한 비천한 자리에 설 때만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력자인데 무력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자기 의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서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시작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되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었다면 형제들 다 죽었어요. 가만 두겠어요? 드디어 권력을 얻었으니 기회다, 쟤네들 처리할 기회다, 복수심에 차서 그럴 수 있다는 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은혜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룻이 엎드려서 그 감사함을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함을 반응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